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따라합시다. 실패하더라도.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성공보다는 이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레고 만들어 보셨어요? 레고? 뭐 요만한 어저께도 레고를 좀 만들었는데 요즘에 레고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1000피스니 2000피스니 해가지고 나오죠. 제가 그 어저께 또 레고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이제 저 그 현이 그 선물로 누가 아빠가 사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안 만들고 3단계까지인가 나와 있더라고. 70 몇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완성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끝을 보고는 저는 지난번 헬리콥터 만들 때도 그랬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고 정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여기서 이제 중국산을 많이 사잖아요. 중국산에 사면 좀 조잡해요. 그래서 없는 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어제도 딱 만드는데 거의 끝 무렵에 부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 역시 중국 놈들이 그렇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이 실패인가 하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다른 부품을 해가지고 싹 만들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만든 스티커까지 딱 붙여가지고 초록색 스포츠카 레고였거든요. 그 만드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걸렸어요. 원래 그래요. 피스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딱 줬는데 우와 막 난리가 난 거. 이거 와 이러면서 막 그 성공 이걸 다 완성하고 줬을 때 그 오는 반응 리액션이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저는 레고를 이렇게 잘한 손을 하고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지? 하여튼 많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대부분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을 단박에 역전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뭐의 아버지다? 성공의 아버지다. 맞나요? 어머니네. 그렇다 하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죠. 예수님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모두가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뭐가 3번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주님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저는 주님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쉐리만 누가 제가 예수님 부인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예수님 한번 두고 보이시오. 이렇게 한 거야. 두고 보이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착하게 몇 번 부인하죠? 3번 모른다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뼈아픈 실패를 맛보죠.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맛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베드로의 부인에도 예수님은 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나가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야 누가 나를 부인했더라 하고 누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하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한 가서 조직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신 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나 3번 부인했지 일로 와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실패자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쓰임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웃을 때는 웃읍시다. 네,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1장에서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아니라 똑같은 요한복음에서도 20장 바로 앞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나타내 보이시죠. 20장에서. 한번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장 19절 20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19절. 그날 시작.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이놈의 새끼 누가 나 세 번에서 부인하고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왔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해서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을까? 18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달려와서 이제 제자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예수님이 진짜 사셨어? 리얼? 레알? 완전 럭키비키잖아. 와 이렇게 우리 스리에서 한 것처럼 완전 럭키비키잖아. 와 대박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9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이들은 여전히 실패자요 좌절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야 한번 여기에 손 넣어볼래?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볼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기뻐하였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죠.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진짜 봤어. 예수님 진짜 다시 사셔서 야 나는 눈을 안 보면 안 믿는다. 내 앞에 보이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보지 못한 거로 믿느냐?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아닙니다.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20장에서 2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뭐 하러 가야 될까요?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해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껏 나간 게 뭐하러 나가냐면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21장에. 참 제자들도요 때로는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진짜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 하나 가르쳐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가지를 시키면 10가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이 기껏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껏 타러 나간 게 뭐냐면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나 요즘 뭐 해도 해야겠다. 뭐 해야겠어. 난 고기라도 잡으러 나가야겠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막 띠실한 것들이 그럼 나도 갈게. 그 따라 나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잘 알아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고기를 뭐 하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쪽에 던져볼래? 오른쪽 던졌는데 구문에 가득 찰 그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냐면 153마리. 모나미 153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21장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저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 벗어놓았던 겉옷을 그대로 두르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요. 바다로 뛰어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심이 그냥 우리가 요만큼일 것이다. 아니다. 우리 가득 찰 만큼이다. 아니 깊은 곳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에 어디 뛰어 들어갔다고 지금?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심이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신 것 알아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베드로가 나였다면 쪽팔리잖아. 성령 받으러 기껏 했는데 나간 게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 낚지 못한 내 모습이지.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뛰어내리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내리려 그러는데 바다네.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뛰어내리려 그랬는데 육지가 아니지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까지 수영해 보셨어요? 저는 바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바닷가 들어갔는데 나이 하여튼간에 조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바닷가 들어가면 찝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피부와 찝찝하고 피부에 하면 막 좀 올라와서 싫어.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진짜 미쳤어요 제가. 뭐냐면 그때는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보고 짱 이상했어. 통영에 삼천대기 갔다가 여름에 갔다가 태풍이 오는데 지금 저도 가끔씩 그런 사람 욕하거든요. 이번에 태풍을 올 때도 제주도에서 태풍 오는데 서핑하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어. 아 이것도 미친 사람이다 이랬는데 나도 옛날에 미쳤었어. 태풍 온다 그러는데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나하고 여동생과 사촌동생이 그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비가 오는데 수영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건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나왔거든요. 우리는요 때로는 무서워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지 못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똘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요 바다에서 뛰어내린 적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다 죽게 생기네. 예수님이 우리 이리라고 막 태워 보낸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게 유령이다 하고 봤더니 누가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come on baby. 예수님께서 come on baby 하니까 베드로가 또 겁없이 바다에 뛰어든 거야. 근데 이번에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걸었대요. 걸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걸었다는 말이 없죠. 뭐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는데 지금 뭐가 일어나 있어요?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난 그 풍랑을 보고 마음이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대 너만. 머리채 잡고 예수님 끌어올리셔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앞뒤 재지 않아요.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다가 옆에 보다가 어우 이런 사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 이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가는 거. 베드로가 예전에 오늘 21장에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났던 일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시면 주님 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주님이시다는 말에 지난번에 바닷가에 빠져놓고는 주님이시다는 말에 그대로 이번에는 주님이시면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시작.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하기에 바다에 뛰어내는 베드로는요 그렇게 막 신기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좌절을 맛보더라도, 실패를 맛보더라도, 실망을 했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없이 쏜 화살은요 수많은 관역을 피해 갔어요.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빵과 물고기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원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뭘 주셨다? 생선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가사가 진짜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고백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이렇게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반복하죠. 니 진짜 내 사랑하나? 장난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야 근데 진짜 내 사랑하나? 아따마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알았다. 야 근데 진짜 내 사랑하나? 진짜 말 안 할게요. 그냥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할렐루야. 실패했어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했는데 그대로더라. 여전히 변함이 없어도 더 안 좋아졌어도 내 삶이 더 피폐해졌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봤지 안 해봤겠나? 안 되더라. 근데 때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남궁민이 나왔던 드라마. 요즘에 시즌 2가 막 뭐 나온다느니 마느니 말들이 있던데, 만년꼴찌 야구팀에 이 뭐 럭비 단장으로 있다가 왔나 하여튼 수많은, 그러니까 야구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단장으로 와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투수에게 입스가 온 거예요. 그 입스가 뭐냐면 투수는 공을 어디다 던져야 돼요? 가운데다 던져야 돼요. 근데 가운데다가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면 좌우 상하 어디든지 공을 던져서 꽂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투수가 가운데로 던지지 못하는 거, 그걸 입스라고 해요. 이것은 야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 못해서 투수가 가운데 던지지 못해요. 큰일이죠. 그죠? 극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극복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선수들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감독이 어떻게 이 입술을 극복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던지는데 계속 볼넷 내주고 사구 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던지면 안타 맞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수가 안 되니까. 근데 감독이 투수가 올라가서 뭐냐면 홈런 맞아 너. 홈런 맞고 내려와 오늘. 이런 거야.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런 맞아요. 홈런 맞았다는 뭐냐면 이제 가운데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해가지고 마운드에서 교체를 내려오게 되면요. 그 선수 그대로 끝이에요. 그냥. 수없이 안타를 맞게 하고 홈런 맞게 해서 가운데로 던질 수 있게 하는 게 그를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좌절을 맛보게 하고 실패를 맛보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스트라이크를 꽂을 수도 있죠. 때로는 볼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스트라이크가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던지는 건 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목사님은 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아니 저 집사님은 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사모님은 되던데 왜 나는 안 되지? 맨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쏘아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나는 지켰는데 안 되네. 아니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던지면 타자에게 맞아도 수비수가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잔디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일 또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게 필요하다고요.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봤습니다. 수요 기도해 와서 수요 기도해서 참여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언젠가 때 되면 하겠죠. 내 좀 내버려주세요. 난 안 되는 놈입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수없이 하는 기도, 신앙생활, 자동차 보험 이것처럼 다이렉트로 가입돼가지고 그 보험이 바로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어플로 하면 더 몇만 원 더 할인, 2만 원, 3만 원 더 할인되잖아요.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처럼 그냥 가입만 하면 바로 보험 적용돼가지고 딱 이 순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처럼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이렉트로 응답이 떨어지는데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다니엘이 20일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21일째 이루어지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죠. 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들고 오는 기도 응답 내가 들고 오는데 뭐가 방해했다? 사단이 방해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오늘 조져보야지. 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깟 것들이 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 와씨 빡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비키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방해한다고? 임마 이것들 다 조져보야겠네. 조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조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로 붙들고 있을 때,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수요일날 그 잠깐 기도하는 거 갖고 안 돼요. 자나깨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멘.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은요 실패라고 말하더라도 그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따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일을 하지 않냐고요. 뉴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거는 이렇다더라.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의심만 하고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실패하더라도 내 순간이 지금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 그러한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짝이라도 잡으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수많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실패를 맛보면서 야 끝났네. 나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났네.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지나가시 내가 그의 분의 옷자기도 잡으면 나는 나을 줄로 믿어. 끝까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해짓고 비짓고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실패에 맛봤지만 이 말씀 토라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나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을 것 없을 때 새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이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슈퍼내추럴 기적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는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